시편 70편은요. 예를 들면 40편이라든지 35편이라든지 71편이라든지 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들어 있어요. 조금 비슷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마다 아리랑이 다 있잖아요. 아리랑이 뭐 남도 아리랑 뭐 또 어딥니까? 정선 또 아리랑도 있고 밀양 아리랑도 있고 이렇게 같은 아리랑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그 지방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듯이, 그러나 이제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흐르고 있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의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노래가 되다가 시가 되기도 하고, 시에다가 어떤 잘 운율이 맞는 어떤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노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편의 이 내용도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때 부르던 어떤 그런 짤막한 한두 구절, 이런 게 이제 여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하다가 그게 이제 시편에 들어오면서 다른 편에 각각 다른 조각 속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몇몇 시편이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예. 이미 있던 어떤 그런 내용하고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그러나 의미는 또 비슷하게 또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70편의 표제어에 보면 기념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기념식.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기나 무슨 특정한 기념식이었는지를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기념식에서 어떤 절기 때 이 노래를 불렀다 하고 딱 집어서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 기념식이라는 말이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기억하다에서 왔어요. 기억하다. 이제 히브리어에 중요한 이제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 중에 하나가 이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이 자카르 동사가 기억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에서 기념식이 오고 기념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어떤 행사면 기념식인 거고,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물건이면 기념물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기념물이 레위기에서 특히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소재 제물을 말할 때 기념물 이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시편 70편의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이 70편의 배경은 무슨 어떤 화려한 어떤 기념식이라기보다는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드리는 누군가의 제사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70편이다. 근데 이제 이 소제는 가난한 자들의 제사란 말이에요. 짐승을 바치기에는 경제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 곡식 제사란 말이죠. 그걸 배경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렇게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죠. 자, 1절에 보면요, 탄원의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가난한 기도자, 소재물을 바쳐야 되는 이 가난한 기도자가 만난 공경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참 시적인 표현인데, 속히라는 말이 꼭 마치 나를 도우소서, 또 나를 건지소서, 속히라는 말이 건지는 것과 돕는 것을 마치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의 말인 거예요. 속히 빨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우시도록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여기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제 와 닿는 것은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다가 깜빡 졸면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하다가 깜빡 졸다가 딱 정신을 딱 차리면 주여 이렇게 나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웃으세요?
너무나 잘 아시나 보네요. 예. 근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는 어떤 구절처럼 그렇게 그냥 주여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짤막한 이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시의 시작을 알리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속히 나를 건져주시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말의 맨 앞에 하나님이여가 온다고요. 하나님이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겠습니까? 지금 나의 이 급박한 나의 이 현실, 해결되지 않는, 정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움과 이 곤고한 이 상황 자체가 그냥 그 하나님이여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기도하다가 양극단을 달리는 거예요. 너무 절박할 때 주여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깜빡 졸다가 깨서 주여 하는 이 완전히 양끝.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이제 타지에서 떨어져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만에 이렇게 전화 통화를 딱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딱 알잖아요. 네? 전화를 딱 오랜만에 딱 걸었는데 전화를 딱 받는데 그냥 여보세요? 아빠, 엄마 이 한마디 소리에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딱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은 주여라는 똑같은 글자지만 주여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고요. 그 주여 속에 뭐가 담겨 있고 그 주여 속에 뭐가 녹아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나의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엎드리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여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1절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문제의 해결, 어떤 난관, 곤고한 상황, 이것도 그것도 그거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마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이 짤막한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다급하고 그리고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주목해야 된다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거, 빨리 정리가 되고 완전히 종료를 딱 선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기대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 봐야 된단 말이죠.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자, 괴로움을 주는 상황이 뭔가가 2, 3절에 나오거든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불행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지금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것 자체로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 2절에도 당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2절의 끝에도 당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3절의 끝에도 물러가게 하소서. 지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 사람들에게 뭐뭐 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난주 우리가 69편을 봤을 때처럼 막 이렇게 그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하는 말 같지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잘못되는 걸 막 즐기는 그 사람들이 어찌어찌 되게 해주세요, 어찌어찌 되게 해주세요, 어찌어찌 되게 해주세요를 3번에 걸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는 뭐가 바탕에 깔려 있냐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깔려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겠다, 내가 그들을 아주 모양 빠지게 내가 어떻게 해놓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처분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관심은 그들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확인. 내가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그 사람을 막 바닥에 내팽개치고 나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찌 하는 걸 보는 걸로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걸 나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심판하는 게 나의 권한도 아닌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는 이 4절이 좀 매우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2절 3절에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막 즐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처분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지금 이 4절에 와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지금 나 하나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이걸 빠져나가고 이 어려움에서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 상황이 반전되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지금 겨우겨우 억지로 지금 버티고 견디고 내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 얘기냐고요.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막 물질적으로 너무 고달파요.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은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께 내 마음은 소 한 마리는커녕 송아지 한 마리는커녕 양 한 마리는커녕 빻은 곡식이나 겨우 갖다 바칠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고난, 이 가난함, 이 고난, 이런 상황인데 무슨 주를 찾는 다른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무슨 내 관심에 들어와요. 정말 오지랖이 넓어도 너무 넓은 거죠. 지금 이 4절 내용만 딱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흐르고 있는 정서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얄팍한 생각이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어디가 아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의사도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고 말할 때 무슨 굉장히 어떤 그 소망이 없는 소리만 자꾸 해가지고 좀 마음이 지치고 너무 기운이 빠져요.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년째 약 먹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어떤 문제로 뭐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눈물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아주 괴롭히는 아무개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연대예요, 연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시차도 있고 또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다 있지만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그 연대감, 그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시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곤고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공동체,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중보의 어떤 공동체인 것이죠.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대감, 영적 연대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내다가도 오랜만에 만나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약간의 그 뭐랄까요, 전우에 비슷한, 우리 그때 함께 그렇게 기도했었지, 함께 손을 잡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었지, 그 연대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누군가가 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는 과정이다. 발자국을 남기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지극히 내 개인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건 역시도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주를 찾는 것,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라든지 수위 조절 같은 게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 부탁을 좀 하셔요. 그리고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요즘같이 한 10만 명, 오늘 10만 9천 명, 11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안 걸리는 것도 참 대인관계의 폭이 얼마나 좁으면 안 걸리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거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지? 이게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위 조절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이분한테는 이 정도까지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 내 나름대로 등급이 있어요. 이분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정도는 이분한테 부탁해도 돼.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곤란한 기도 제목이니까 이거는 아무개한테는 내가 말해야겠다. 이 정도는 있어야죠. 말할 사람이 없다. 나는 주님과 나만이 단둘이. 너무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부탁할 건 또 부탁해야 되겠죠. 신앙 공동체가 뭐냐? 이 4절 말씀만 놓고 보면 주님을 찾는 공동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을 찾는 공동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이 해결을 놓고 누구를 먼저 떠올리느냐? 주님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거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공동체가 겪는 상황의 극복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 너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으로 함께 엎드리다 보면 그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로 가난과 궁핍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념식, 기념물, 소재 이렇게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소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지금 이 5절에 와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좀 이렇게 궁핍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1차 의미라면, 두 번째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겸손의 표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시작부터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속히 내게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찬양을 임재라는 곡의 찬양을 부를 건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재라는 게 우리가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좀 오해 마시고 들으십시오. 푸닥거리라는 말 있잖아요. 푸닥거리. 그 다음에 내림굿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다 그게? 동양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의 대상을 불러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 막 어디를 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걸로 이렇게 피를 내. 그래서 피를 내 가지고 그 신을 불러들이는 거. 그리고 막 우리나라의 그 내림굿 있잖아요. 내림굿 그 지방마다 다르고 좀 약간씩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림굿을 또 한다고요. 그래서 그 신앙의 대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 올리거나 불러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들이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라는 곡을 불러야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때에는 마치 우리에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만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신다고요. 그러면 다만 여기서 표현이 임하소서 임재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버겁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견뎌내기에 버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고 계심에 있어서 조금의 의심이나 자신 없는 감정이 뭐라 그럴까요? 끼어들어 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임재의 풍성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나 자신 없는 감정이 들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